우리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억과 확신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있기를 축복하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평강이란 그 은혜의 결과로 임하는 것인데, 영혼의 평안함과 육체의 강건함, 바로 평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임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1636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신궁이라 일컬어지는 주인공 남이라고 하는 자가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고 자기의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구출하는 내용의 참 재미있는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명대사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대사이었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대사 하나가 이 활이라고 하는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대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잘잘못을 가려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평강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다움은 은혜와 평강이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그리고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모든 백성들과 이 땅 위 하나님의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로 시작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으로 그의 본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모으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는 가택연금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만은 있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충분히 그 번역을 풀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영어 성경에서 이 3,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Every time I remembe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time, 간구할 때마다, in all my prayers. all이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for all of you. all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간구하면 I always pray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 주위에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 정말 바울과 잘 통하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나쁜 기억, 또 아픈 기억, 솔직히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every time, always, all of you에게 감사하고 너희로 인해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감사라는 단어가 뒤이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생각하다, think라는 말과 감사하다, thank라는 말의 어원, 뿌리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를 연결해서 이런 재미있는, 그렇지만 한 의미 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감사는 생각의 결과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100% 공감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참 불편하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조각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아니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삶의 조각들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며, 또 그래서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의 그 고난과 고통은 내일의 영적인 스펙이 될 것이고, 역경과 시련이 남기고 간 마음의 흉터는 아름다운 무늬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보다 잘 정확하게 뜻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과 작은 섬김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감사와 기쁨을 선사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온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 감사와 기쁨 그리고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온 교우님들 또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해 힘쓴 일과 그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쓴 일, 그리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전파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알고 살아내고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첫날부터 이제까지 온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억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첫날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첫날의 순수함과 그 뜨거운 열정을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는가이지 않습니까?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남기는 메시지가 더욱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일을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 그에게는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불편하고 통제된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주가 주신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감사와 기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발견하는 순간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꼬치에는 아주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나비가 되어 나오기 위해 누에는 하루 종일 꼬박 애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온 누에만이 나비가 되어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쓰러워서 그 누에꼬치의 작은 틈을 뚫어 주었더니 쉽게 나왔지만 쉽게 구멍을 벗어난 나비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는 발버둥과 몸부림이 바로 나비를 강하게 만들고 힘든 그 고난이 나비의 날개에 강한 근육이 생기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도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입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고통의 순간들도 결국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감사와 주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6절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가 누구인지를,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루실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착한 일의 첫 번째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될 구원의 경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동력의 결과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곧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심으로 완성하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동시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일이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경륜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착한 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도 가보고 무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으로도 가면서 길을 찾아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드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에게해를 건너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 도시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조그마한 강변에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의 가정을 오픈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심한 매질을 당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한밤중에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터가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빌립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든든하게 완성되는 그때까지 그 배후에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이 착한 일의 주체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만 맞지 않고 하나만 그 타이밍과 시간이 어긋났어도 빌립보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시작만 해놓으시고는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지연하시고 때로는 지체하시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끝난 것 보이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면 이루시고 완성하실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시간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신 후에 그 일을 그때까지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앞당겨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요즘 자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늘 머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어느 누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비롯하여 바로 광야 40년의 그 모든 여정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아니 이제부터 행하실 새 일은 이전에 너희가 경험하였고 옛날에 너희들이 경험하였던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놀랍고 경이로운 일일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초월하여 너무나도 멋지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큰 강을 내심으로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일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9절에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기도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확신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는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제가 20대의 젊은 나이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20대의 젊음의 시절을 다시 저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는 마라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달려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었으면서도 한 번도 그거를 도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튜브로 주로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마라토너가 나왔습니다. 그분에게 왜 마라톤을 완주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강연자이자 여 마라토너가 이야기하기를 길 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마라톤을 완주할 때마다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의 마음속에 길 끝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큰 여운으로 울림으로 남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마지막 결승선까지 완주하는 사람, 갈 때까지 가본 사람만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도전에 대해 대답할 자격이 있고 그는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길 끝에 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여러분의 착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의 마지막 결말을 볼 때까지 그 길 끝에서 발견하게 될 답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 길 끝에서 고백하게 될 우리의 그 고백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